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입니다. 찬송가 212장 찬양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 연에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나를 가지고 사랑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이 하나님 말씀 앞에 불러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세상이 혼란스럽고 여러가지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아버지, 이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저희를 돌보시고 이 세상을 운행하고 계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아멘. 주님, 저희가 세상이 흔들릴수록 또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뜻을 붙잡고 이 험한 세상을 잘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가운데에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 14장 16절 말씀입니다. 열왕기 14장 16절 말씀. 열왕기 14장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이제 오늘은 열왕기서 18번째 시간입니다. 열왕기상 14장 1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을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이 그 베델과 단에 제단을 쌓고 금송아지를 세움으로 하나님께 범죄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봤습니다. 여로보암은 사실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여로보암이 그 다윗 왕이 행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잘 따르면 그 왕위를 길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신뢰하지를 못합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주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 남유다로 돌아갈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지키려는 그런 어리석은 악수를 두게 됩니다. 여로보암의 이 잘못된 선택은 결국 여로보암을 멸망의 길로 이제 이끌게 됩니다. 여로보암은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찾지 말고 도리어 더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내가 가진 것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굉장히 그런 열심히 자기들의 그 성을 쌓으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너무 과도하게 일하고 과도하게 돈 벌고 그래서 자기 흔들리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자기 성을 쌓으려고 애를 씁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사실 그 마음 깊숙한 곳을 보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그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믿기에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에서 굉장히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 없이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큰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이런 안식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은 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놀라운 그 평안과 안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범죄한 여로보암의 그 마지막 모습과 또 남유다 왕인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그 최후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장 1절부터 20절 보시면 여로보암의 최후가 나옵니다. 1절 보시면 앞부분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하나님께 범죄한 여로보암의 집에 이제 재앙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를 병들게 하시는데 이 아비야가 병이 든 것은 아버지 여로보암의 죄가 너무나 심각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율법에 따르면 일반적으로는 부모님이 잘못했다고 자녀가 죽임을 당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명기 26장 16절을 보시면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보시면 그 성경적인 기본 개념은 연좌제 같은 건 없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죄가 너무나 심각할 때에는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런 일반적인 원칙을 넘어서실 때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을 보시면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러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지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죽게 하십니다. 인간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하면 야,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모든 아이들의 죽음은 부모에게는 말할 수 없는 슬픔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아들이 죽을 병에 걸리자 여로보암이 아내를 이 아히야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1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아히야 선지자는 여로보암이 왕이 될 것을 예언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은 이 아히야 선지자에게 앞날을 예견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보면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를 변장시킨 어떻게 얄팍한 그 꾀를 꾸밉니다. 아마도 아히야는 자신의 자신이 보는 아내가 자신의 아내라는 것을 아히야 선지자가 알아보면 자기에게 부정적인 말을 들을 것이라 생각을 했기 때문일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걸 보면 여로보암이 아히야 선지자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로 생각하기보다는 그저 이렇게 앞날을 예언해주는 점쟁이 정도로 생각을 했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여로보암이 사용한 인간적인 방법은 여로보암의 그 두 가지 무지함을 폭로해 줍니다. 우선 이 여로보암의 행동은 그가 그 하나님의 사람, 주의 종 선지자의 상황에 대해서 무지했음을 보여줍니다. 이 아히야는 이미 나이가 많아서 눈이 멀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미 눈먼 사람한테 변장을 하는 것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겁니다. 또 여로보암의 행동은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지독하게 무지함을 드러냅니다. 이 아히야 선지자는 하나님과 친밀한 주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려주시는 선지자에게는 변장과 같은 이런 인간적인 방법이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로보암은 선지자와 하나님에 대한 무지로 인해서 아무 쓸데없는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던 하나님의 종과 또 자신에게 말씀해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만 지식이 있었더라도 이런 무의미한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 속에 이런 어리석음이 들어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말을 하면 저 사람이 모를 거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행동을 하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상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행동이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아내는 자신의 남편이 아픈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자기를 아히야 선지자에게 보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는 어떤 거였냐면 이 여인은 남편 여로보암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히야에게 보내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계획하고 이렇게 주관하고 행동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세상을 삽니다. 하지만 사실상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가장 지혜로운 삶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6절 보시면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이 변장과 같은 인간적인 계략과 방법은 하나님에겐 통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런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변경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진실된 회개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겸비하여 잘못된 길에서 떠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만하고 어리석은 여로보암은 처음부터 죄악된 길에서 떠날 마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7절 보시면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뜻을 벗어나서 악을 행한 여로보암을 심하게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이 다윗처럼 순종하면 그의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다윗 왕처럼 행하는데 실패하고 맙니다. 여로보암은 도리어 자신이 반역을 일으켰던 그 솔로몬처럼 우상을 만들어서 섬깁니다. 여로보암의 죄로 인해서 결국 여로보암의 집에 아주 무서운 재앙이 내리게 됩니다. 역사를 보면 악한 지도자 밑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그 지도자를 반대하던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키는 이렇게 하면서 권력을 이제 차지하고 지도자가 되고 나면 이상하게도 이전의 그 악한 지도자보다도 더 악하게 행동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말씀에 나오는 여로보암도 딱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여로보암은 한때 타락한 솔로몬 왕국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여로보암 자신이 또 다시 하나님 보시기에 끔찍한 죄를 행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 대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10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근데 사내가 다 끊어진 왕조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이제 본문에 나오는 이 사내라는 단어의 그 본래 문자적인 뜻은 뭐냐면 벽에 소변 보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남자만 벽에 소변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건데 지금 열왕기서가 의도적으로 지금 소변이란 말이 이제 원래 나오고 또 이제 거름더미, 그 대변이란 그런 뜻이 나옵니다. 이게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이 여로보암의 가문에서는 아주 더럽고 고약한 악취가 나고 있음을 이제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가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더럽고 구역질 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를 이끌고 있는 지도자들 중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더럽고 구역질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복하고 회개해서 그 악한 길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무리 이렇게 그냥 무서운 재앙과 경고를 막 보내셔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도리어 더 이전에 행하던 섬기던 우상을 더 열심히 이제 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의 최후는 뭐냐면 결국 아주 무시무시한 심판밖에 없는 겁니다. 11절 보시면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하나님은 여로보암의 후손들의 시체가 온전히 매장되지 못하고 개와 새들에게 먹히게 될 거라는 아주 끔찍한 저주를 받게 될 거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이 고대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이 객사를 해서 조상들의 묘실에 함께 장사되지 못하는 것이 아주 끔찍한 저주였습니다. 그 큰 사람이 누리는 큰 복 중 하나가 죽은 후에 조상들의 그 묘실에 함께 묻히는 것이었는데 이걸 못하고 객사되는 것은 너무너무나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저주였던 겁니다. 열왕기상 13장 저희가 지난주 살펴본 13장 보면 이 베델 출신의 늙은 선지자가
그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이제 자신을 묻으라고 유언을 남기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기에 자신의 묘가 파헤쳐지지 않기를 위한 대비책이었던 겁니다. 이만큼 자신이 죽은 후에 그 뼈가 조상들과 함께 묻히고 그 길에 이렇게 버려지는 것이 않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로보암의 이제 후손들이 이런 일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12절 13절 보시면,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이제 하나님은 여로보암의 그 아이가 곧 죽을 거라고 하십니다. 근데 특이한 게 뭐냐면, 곧 죽게 될 이 아이가 하나님을 향해서 유일하게 선한 뜻을 품은 아이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죽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굉장히 심각한 비극입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에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장차 일어나게 될 끔찍한 그 일을 생각하면 차라리 일찍 세상을 떠나 조상들과 함께 묘실로 들어가는 이 아이의 죽음이 도리어 축복된 것일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벌을 받아 천벌을 받아서 그냥 정말 죽어야 될 이런 사람들이 그냥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뜻을 품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일찍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면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결국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바라볼 때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안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을 믿으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인내하며 이제 기다릴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정말로 무서운 비극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아이가 세상을 먼저 떠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거부한 여로보암의 집 전체에 일어날 그 일인 겁니다. 14절부터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얼마 안 남았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이제 아이야 선지자가 장차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언을 합니다. 아이야는 이 심판이 여로보암의 집안에 어떻게 임하게 될지를 예언하고 또 나아가 북이스라엘 전체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를 예언을 합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어떤 다윗 왕조처럼 강력한 왕조 없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굉장히 불안정함을 늘 경험하다가 결국 유브라데스 강 너머의 땅으로 끌려가서 이제 추방될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여로보암, 우상을 섬기는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운명인 겁니다. 이게 뭐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서를 보시면 이 북이스라엘 왕국은 아이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이제 왕조가 막 엎치락뒤치락 금방 바뀌면서 9개 왕조, 200년밖에 안 되는 그 시간 동안에 왕조가 9번이나 바뀌면서 굉장히 불안정을 경험하다가 결국에는 아수르에게 망해서 강 너머 지역으로 끌려가서 다 흩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불순종은 자기 가문의 운명뿐 아니라 이 왕국 전체의 운명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다윗이 범죄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십니다. 다윗의 죄 역시 또 그의 집안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은
다윗이 죄를 지었다고 이 여로보암처럼 완전히 뒤집히지는 않게 됩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는 다윗을 선택하시고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은혜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이 다윗의 진실한 사랑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 이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아히야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이것은 뭐냐면 이 다윗 왕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물론 다윗이 온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진실되게 사랑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정말로 애를 썼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마음의 중심을 너무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것은 100%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애를 쓰면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너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을 보시고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 자손과 유다를 끝까지 지켜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고 우리의 그 자녀 세대와 우리의 교회를 지켜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생각할 거 없이 지금 내가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하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17절 18절입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이제 디르사에 있는 집으로 돌아갈 때에 결국 아이가 죽게 됩니다. 이 예언이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은 다른 모든 예언 역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을 암시합니다. 이제 미리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강력해서 정말 무서울 정도로 정확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강력한 위로요 소망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약속 안에 있는가, 약속 밖에 있는가, 이것은 정말 너무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로보암이 결국 20년간 나라를 통치한 후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제 왕위를 계승하지만 굉장히 2년밖에 이제 지속이 되지 않습니다. 여로보암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왕권을 영구화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은 결국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잠시 누리다가 돌아가야 할 아주 유한한 존재에 불과했던 겁니다. 만약에 여로보암이 자신의 이 유한함, 한계를 진작에 깨닫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면 아마 북이스라엘 역사도 조금은 좀 달라지게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14장 21절부터 저 15장 24절까지는 유다 왕들인 이제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옵니다. 오늘은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에 대한 얘기를 한번까지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르호보암의 최후에 대한 내용입니다. 21절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르호보암이 이제 41세의 왕이 돼서 17년간 통치를 이제 했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게 뭐냐면 르호보암 어머니의 이름이 나오는 겁니다. 르호보암 어머니의 이름이 나아마인데 이게 이제 사랑스러움, loveliness라는 의미입니다. 아마도 솔로몬이 이 나아마의 아들인 르호보암을 자기의 대를 잇는 왕으로 세운 것을 보면
아마 이 나아마를 특별히 사랑을 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여인이 암몬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사실 뭐 이방 출신이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다윗의 증조 할머니였던 룻도 모압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은 룻을 굉장히 존귀한 여인으로 평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느 민족 출신이냐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방 여인이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출신이라 해도 믿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31절을 보면 이제 르호보암의 어머니 나아마가 암몬 사람이었다는 게 다시 한번 강조가 됩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사랑을 받았던 나아마가 암몬의 우상을 섬기는 여인이어서 이 아들 르호보암에게 아주 이제 그런 우상을 섬기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이제 암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2절입니다.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상을 세웠음이라.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22절을 보시면 유다가, 이건 유다, 남유다 전체를 말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겼다 이게 하는데,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들 전체가 이 우상 숭배에 빠져들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어머니의 영향을 받은 르호보암 왕이 우상 숭배의 문을 이렇게 활짝 열어두니까 남유다 왕국 전체가 이 우상 숭배에 빠져들게 된 겁니다. 르호보암이 왕위에 있을 때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지 않고 높은 산들과 잎이 무성한 나무들 아래서 우상 숭배를 했던 겁니다. 이들의 우상 숭배에는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행위까지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 보면 24절에 남색하는 자가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우상 섬기는 그 성소에 있는 남자 창녀들을 의미합니다. 굉장히 음란하고 이제 더러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가증한 일들이 이 하나님 나라 남유다에 있었던 겁니다. 물론 남유다 백성들이 뭐 여호와 하나님을 아예 안 섬겨드니까 그건 아닌 겁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공식적인 절기 때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시는 우상도 함께 섬겼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우상들도 함께 섬기는 것을 우리가 혼합주의라고 부릅니다. 결국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이 혼합주의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뭐 과거의 문제냐? 이 시대도 여전히 혼합주의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설문조사를 한 게 있는데 이걸 보면 한국 그 교회 다니는 그 소위 교인들 중에서 3분의 2가 교회 다니면서도 점을 본 경험이 있다 그럽니다. 또 이제 무속인들한테 인터뷰를 했더니 자기들 손님의 3분의 1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교인들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뭐 드실 수 있지만 이게 이제 사실 한국의 그런 그 현실인 겁니다. 또 뭐 이렇게 뭐 저희가 뭐 점집에 가지는 않더라도 이 너무 많은 교인들이 혼합주의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주일에는 뭐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보다 뭐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뭐 자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기의 그 안락함과 자기의 안정과 자기의 쾌락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다 하나님 보실 때는 굉장히 혼합주의적인 그 삶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가증한 혼합주의에 빠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25절 보시면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 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이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 왕 5년에 저 이제 그 남쪽에 있는 애굽 왕 시삭이 침공을 해서 다윗 왕이 모으고 솔로몬이 쌓아둔 예루살렘 성전의 그 모든 보물과 그 왕궁의 보물을 다 뺏어간 겁니다. 결국
르호보암이 초라한 노수로 방패를 만들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의 신앙이 변질되니까 찬란했던 솔로몬의 그 황금 시대가 다 저물고 초라한 노새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오늘 한국교회 모습이 굉장히 비슷해 보입니다. 29절부터 이제 31절입니다.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이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암하여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결국 이제 그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때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이에 분쟁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찬란한 영광이 다 사라지고 평화마저도 사라지게 이제 된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에 맞이하게 되는 끔찍한 결과인 겁니다. 하늘 말씀 마무리 지어 보겠습니다. 요즘 저희 주위에서 이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자기 권력을 지키겠노라고 아주 굉장히 인간적인 방법을 막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런 행동들은 여로보암의 길을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다윗의 길을 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꾀가 아니라 진실된 회개와 정직한 순종이 사실은 가장 지혜로운 삶의 길인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지켜주십니다. 저희가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 저희가 이 어리석은 여로보암의 길, 르호보암이 갔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 왕이 갔던, 비록 완전하지 못할지라도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섬겼던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한번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통해서 저희가 살아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려주신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는 연약해서 때로 여로보암의 길을 가고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행위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희가 다시 회개할 때마다 다시 하나님 저희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주님, 바로 없기는 저희가 어리석은 여로보암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윗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찬송가 384장입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얻으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